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성막의 덮개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네 가지 색을 꼬아 그룹을 수놓은 이제 덮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휘장 덮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염소털과 또 붉게 물들인 이 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이것으로 이제 덮개를 했는데, 이 덮개를 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4절에 염소털로 이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이 이제 덮개가 된 건데, 안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덮개가 된 거예요. 전체가 네 개로,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덮개는 10폭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이 두 번째는 11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폭보다 한 폭이 더 길죠. 그래서 10폭으로 5폭씩 돼 있다면 이 11폭은 이 10폭을 덮는 그런, 그래서 조금 더 남는 그런 이제 크기로 만들게 하셨어요. 5폭, 6폭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염소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제 이름과 하나는 아사셀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서 양쪽으로 이제 뽑아서 보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하나는 아사셀을 이렇게 두며 있으면 두 염소 가운데 그 머리에 이 제비 뽑은 걸 이제 올려놔요. 올려놔서 아사셀을 위에 있는 것은 잠시 이제 두고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잡은 다음에, 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영 밖에 멀리 가서 버려요. 이 염소를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가서 이제 뭐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게 이 진영에서부터 멀리 보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자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보내진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자젤이라는 이 단어 뜻이 보내진 염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한 마리는 이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한 마리는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나 하는 거에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둘 다 하나님 앞에 속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희생, 피의 희생을 받으신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보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피값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는데, 이 우리의 죄가 이 진영부터 멀리 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나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휘장은 예수님의 성품과 십자가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 두 번째 휘장, 이 덮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휘장, 두 번째 휘장이 물론 첫 번째 휘장이 있고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는 거는 밖에서는 이제 해달의 가죽이 보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휘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붉은 물들인. 그래서 오늘 이제 넥타이를 제가 빨간 거를 일부러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 양도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준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성막에 관계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양의 이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죽을 쓴 것이 아니라 붉은 물을 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런 의료가 발달돼서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자유롭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 조그만 천도 아니고 그 10폭, 그 지금 여기는 몇 폭인지 소개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10폭, 11폭 그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된다고 칠 때 그거를 다 물들여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양의 가죽을 전부 다 붉은 물을 들였단 말이에요. 또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런데 가운데 들어가지만 붉은 물을 들여서 이 숫양의 가죽을 사용했단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은 또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주님께서 이 보혈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례 요한 외에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 중에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명을 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가 낳은 자식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영감과 계시를 주셔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양은 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린 피를 이 양의 가죽에 덮음으로써 이 성막이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흘린 이 보혈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속하셨고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이 성막을 볼 때는 뭐가 보이냐면 이 해달의 가죽이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안 보이고.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자, 겉에 보이는 이 해달의 가죽. 그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이제 다른 데는 돌고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해달의 이 가죽이 맨질맨질하면서 검은색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이 성막을 보면은 시꺼먼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검다, 이 해달의 가죽이 검다라고 하는 이 검다는 뭐냐니, 이 히브리 말로 게달이라는 말이 검다는 말이에요. 검다. 어디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면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희어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검으나 아름답니다. 이걸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솔로몬의 휘장에 비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성막은 지금 모세 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휘장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 이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게달의 장막, 게달이라는 그 말은 검다는 표현이죠. 게달의 장막은 여기 지금 해달의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의 해달의 가죽은 비록 보기에는 거무집집해요. 그런데 겉모습은 검고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고 볼상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성전의 막 성막이 돼서 휘장이 된 이 덮개는 의미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을 보면 내 눈이 더러워지고 흉해진다고 생각해서 눈을 가리고 피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고 외형적으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달의 장막이 겉모습을 보면 거무칩칩하고 별로 그렇게 아름답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가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고 취하고 병들고 지치고 또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돌이켜서 어휴 흉하다 어쩌다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정말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지 것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이 해달의 장막처럼 거무나 그가 하나님의 이 성막에 쓰임받는 이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용서받은 이 자체로 우리는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말씀과 진리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말씨, 생각,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그런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로 만들지 않고 넷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휘장은 한 번에 한 천으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조각들을 껴 맞춰서 하나의 덮개, 두 개의 덮개, 세 개의 덮개, 네 개의 덮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의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결합돼서 하나님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장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일 잘하는 어떤 교우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은 직임과 직분과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막덮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용서와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아름답다고 선언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